오늘은 소위 문답 29번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되나요? 우리 답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단순히 그 죄값을 치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죄값 치르신 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도록, 즉 그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적용하신, 역사하신 덕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구속,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덕분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표현이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속의 유익,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2000년 전 이스라엘, 우리나라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이스라엘 갈보리 그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오늘날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구속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분이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자신이, 그러니까 개인이 수행을 하고 득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대부분의 종교가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해탈이라고 하는, 또는 뭐 득도라고 하는, 또는 우리로 치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가 아무리 큰 깨달음과 해탈을 해도 불교에서 말하는 일개 중생이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실제로 그렇습니다. 불교는 부처가 깨달아서 열반에 오른 거는 그냥 부처 자신이 한 거예요. 그 부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열반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불교라고 하는 기본적인 종교의 어떤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처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열반세계, 시바세계에 갔다 할지라도 그는 부처만 간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열반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부처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나도 부처처럼 깨닫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야지만 그래야지 윤회의 사슬을 끊고 내가 열반의 세계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절에 가면 그렇게 스님들이 하한거 3개월, 동한거 3개월, 여름과 겨울에 3개월씩 막 문 걸어 잠그고 굴 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연부를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깨달아야 돼. 부처가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어오는 건 부처 개인의 것이고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이런 구원관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각자 도생.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지금. 우리 오늘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죠. 각자 도생. 각자가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의 길이 있는 거고 나는 나의 길이 있고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다음 생에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불교의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 스스로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기독교로 적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불교적 개념에서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있겠죠. 부처의 깨달음이 나와 상관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불교도들이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는 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나니까 부처 깨달은 거는 지 알아서 깨달은 나도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건데 아니 어떻게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가?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가 부활한 거는 예수가 부활한 거지. 나의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 좀 이런 표현을 써서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건 약간 무임승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제 무임승차. 실제로 있더라고요. 까마귀가 아주 머리가 좋은 새죠. 독수리가 착 날아가는데 까마귀가 독수리 등에 올라가가지고요. 힘 안 들이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구원과는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나는 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날갯짓 안 해도 돼요. 누가 다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쭉 날아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 우리는 뭡니까? 까마귀처럼 예수님 탁 올라가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임승차 같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무임승차입니다.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무임승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무임승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티켓을 지불하신 거죠. 천국 가는 이 열차에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부르잖아요. 우리가 구원 열차에 올라탔는데 우리는 무임승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값비싼 표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무임승차. 우리 기독교는 이러는데 아까 이제 불교가 이런 각자 도생이라고 했잖아요. 각 종교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불교는 이런 각자 도생이고 천주교는 조금 달라요. 천주교의 구원관을 생각하게 되면 천주교는 이 공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되 뭐가 있어야 되냐? 공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즉 이제 선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선행이라는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선행이 좀 부족하다. 내가 시간도 없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70세 느지막하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선행을 다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다 못 이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선행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너 천국 가려고 하면 100이라고 하는 선행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너무 잘 믿은 거예요. 착한 일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1000이라고 하는 선행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100만이 있으면 있는데 900이 남잖아요. 이 남는 것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천주교에서 천주교의 개념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제 성인들, 예를 뭐 마리아라든지 또는 여러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성인들은 거의 이런 이 공로가 무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는 여러분 천주교 방송 한번 이렇게 낮 정각 시간에 천주교 그 방송이 있죠. 그거 한번 틀어보면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천재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시여. 마리아한테 기도해가지고 마리아의 그 공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공로 그리고 이제 또 각자의 성인들이 있어요. 그 성인들의 공로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 공로 사상이에요.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인타임이라는 영화인데 이 공로 사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인타임 무슨 영화냐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손목에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수명이. 어떤 사람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이 시간이 제로가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시간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10초밖에 안 남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100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1년의 시간을 주면 이 사람은 1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인타임이라는 영화인데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공로가 없으니까 마리아한테 가서 공로를 달라, 요한에게 가서 공로를 달라, 또는 뭐 여러 성인들에게 가서 공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고 각자의 수호 성인이 있어요. 수호 성인이. 그 성인들한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한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리아에게 더 많이 기도해요. 성인들에게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들의 공로를 받기. 또 한 가지 이제 이슬람,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가 많은, 인구수가 많은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슬람이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22억에서 25억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전 세계 3분의 1, 4분의 1이 무슬림인데, 무슬림들의 구원과는 뭐냐? 불확실성. 무슬림들은 내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이렇게 잘 살아도, 내가 알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잘 살아도, 그들이 말하는 이제 죽어서 알라 앞에 섰을 때에 알라가 딱 보고 너 천국, 너 지옥, 그때 판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가는지 몰라요. 무슬림들도. 그냥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 막연히 생각하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확실이 뭐냐?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슬람들이 그렇게 자살폭탄을 하느냐?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그거는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살폭탄하는 게 천국 가는 어떻게 보면은 고속도로죠. 하이웨이. 바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나를 잘 골라서 죽어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 알라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이날 때 전부 다 천국, 기분 나쁘면 이날 다 지옥 이렇게 판결도 내릴 수 있으니까 날도 잘 맞춰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불확실성이에요.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믿으면 나는 공로 없어도,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잘난 거 없고, 나는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확실한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면 확실하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임승차 같지만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데 효과적으로 적용시키시는데 어떻게 적용시키시냐?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이 효과적인 적용이 이제 30문부터 제가 한번 살펴볼 테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보면요.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이 그 누구도 뭡니까?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나 자세나 수준이나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초등학교를 나왔든 이 사람이 대학교 박사가 됐든 아무런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인이든 중국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이 사람이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지체장애인이든 그것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조건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을 5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불가항력. 우리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절할 수 없어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도나 파키스탄 가면요. 기차 갈 때 이렇게 간다 그래요. 사람들이 뭐 개미처럼 막 기차에 몰려 있죠. 실제로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요. 뭐 해외여행 같은 영상 보면 이 기차에 그냥 수십 명이 그냥 안에도 가득 있습니다. 안에도 가득 그냥 밖에도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리는 기차를 누가 멈춥니까? 이렇게 수천 명이 매달려 있어도 아무리 많아도 이 달리는 기차는 이 사람들이 멈추게 할 수 없어요. 누가 멈춥니까? 기관사 한 명만 멈춘다. 우리가 지금 구원열차를 천국 가는 구원열차를 올라탔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지금 바글바글 올라타 있는 거예요. 올라탔는데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구원열차를 우리가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브레이크 아무도 못 잡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잡으실까요?
안 잡죠. 천국을 향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불광력적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여러 간증 프로그램 보면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시고 은혜 주실 때에 거절 못 하잖아요.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냥 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강력적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인데요. 그게 뭐냐면 무차별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별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구원해주고 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좀 덜 구원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부자니까 더 구원해주고 가난하니까 좀 덜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차별적입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인종과 뭐 상황과 어떤 빈부 이런 게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무차별적,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 이게 아주 문제죠. 전 국민 25만 원, 뭐 민생지원금 주냐 마냐.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주자, 이재명은 줘야 된다. 그래서 또 국민이면 또 안 됩니다. 전 국민 차별 없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에게 더 줘야 되고 부자들은 안 줘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결정은요. 이 세상에서 결정하는 여러 정책들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혜택이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인간의 결정은. 인간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는 게 인간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은요. 모두에게 은혜라. 모두에게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주일학교라든지 또는 특수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옛날에요. 1700년대, 800년대, 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구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애들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뭐 예수를 알 수도 있는 존재도 아니고 커야지 예수 믿지. 얘네들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영국에서부터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주일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인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가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먹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젖먹이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학교 사역에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어른들은 뭐 이렇게 뭐 구역 모임 해가지고 식사해서 나가면 뭐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막 비싼 거 사 먹으면서 주일학교에는 50원짜리, 70원짜리 뭐 이런 뭐 야구르트 조그만 거. 그것도 뭐 100원으로 올리니까 재정부에서 이거 뭐 비싸다 그래서 막 퇴짜놓고 잘라버리고. 말이 됩니까? 아니 아이들한테는 100원짜리 주면서 자기들은 밥 먹을 때 10,000원짜리 먹는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더 줘야죠, 더. 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고 더 귀하게 하고 더 해야죠. 이런 역차별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래서 정말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막 그랬다니까요. 네,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옆에 특수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여러분 장애우들 바라볼 때 특별히 지체 장애인들 볼 때 애들이 무슨 뭐 구원받을 수 있겠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지적 수준도 뭐 유아 수준인데 말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구원받는다니까요. 지적 수준이 5살짜리 지체 장애인이라고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학교 특수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또 뭡니까? 우리 외국인들. 왜 선교에 나가야 됩니까?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이런 불광력적 은혜, 무차별적인 은혜를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군포에 있던 그 교회에 가서 저기 센터에 가서 우리가 좀 하긴 했지만 이번 추석에도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갔던 그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조금 좀 더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다가오는 앞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좀 더 섬겨야 될 마음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 돈 벌러 왔잖아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때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저기 중동에 돈 벌러 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돈 벌러 정말 눈치밥 먹어가면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자들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불강력적이고 차별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런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역의 지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면 되는 것인가? 이 적용을 누가 시키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무차별적이고 그리고 또 불강력적인 이 구원을 누가 적용시키시는가?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와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해 주시고 우리의 여러 인생의 문제들과 죽음과 어떤 모든 것들을 누가 해주시는가?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뒤에도 말하겠지만 성령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시대. 이것을 뭐 구약은 뭐 하나님 시대, 여호와 시대, 신약은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이 말이 아니라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문부터 38문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사역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우리와 상관없다. 이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시지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뭡니까?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더 갈급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더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자,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제 30문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간략하게 자, 성령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좀 에너지나 또는 어떤 신비로운 기운 또는 뭐 느낌, 힘 이런 걸로 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인 거고 성령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개념이 뭡니까? 인격이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을 에너지나 파워로 생각하는 것과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가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어떤 에너지나 또는 파워 또는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걸 뭡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힘을 조절해가지고 힘을 많이 쓸 때 많이 쓰고 좀 적게 쓸 때 적게 쓰듯이 성령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느낌 또는 에너지, 힘으로 생각하면 아, 내가 성령을 좀 많이 쓸 때는 좀 많이 쓰고 좀 적게 쓸 때는 적게 쓰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 소위 말하는 좀 이제 은사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 임파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능력전이라고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해서 성령 줄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막 기도 가면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를 줄 테니까 내 기도 받아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주는 게 돈으로 산다든지 또는 내 뜻대로 주는 게 왜냐? 성령은 인격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격과 저의 인격이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인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가스라이팅 하면 좀 되긴 하겠지만 가스라이팅해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인격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냐?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은 인격이고 저의 인격은 저의 인격인 거예요. 성령이 인격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령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뭐 준다든지 또는 내가 어떻게 조종한다든지 내가 무슨 뭐 마술처럼 뭐 컨트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주관해 가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서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조종은 기계 우리가 로봇을 조종 막 로봇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움직이는 거죠. 이게 조종인 거예요. 그러나 주관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맞추어서 바꾸어 가는 거예요. 또 성령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경우 있긴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성령에 충만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내가 막 또 금식하고 막 철야 막 하면 아, 오늘 영빨 좀 좋은데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뭐 기도하면 뭐 좀 될 것 같고 막 아, 내가 누구 기도해 주면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느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은 그런 느낌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성경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실 때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지체를 받습니다. 제 대학교 동기인데, 자매인데, 성령의 은사를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몇몇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 사람은 거의 다 이제 방언을 다 했는데, 이 자매만 방언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다 방언하는데 본인 방언 못 하니까.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뭐, 모일 때마다, 수련회 갈 때마다 계속 하나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방언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참, 한 20년, 10년, 20년,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모는 하지만,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한 대로 하나님께서 막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 인치시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새 이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그 이름. 하나님과 우리만. 지금은 제가 뭐 이형규지만 천국 가서는 저는 이형규라고 불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 성경대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이마에 새 이름을 주시기 때문에 인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인데 누구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때문에 아마 그 이름으로 불릴 것 같아요. 물론 뭐 이형규라고 해도 알긴 알겠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저 사람 이형규 이렇게 아시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새로운 정말 그 비밀스러운 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짧게 정리할게요. 우리가 성령과 은사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 속담이 이 말이 있죠.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래요. 구독 무섭다고 해서 장 못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된장과 고추장 너무 맛있잖아요. 된장찌개 끓여 먹어야 되고 고추장으로 해야 되고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구덩이 무서워서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때로는 좀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하고 칼빈주의에 대해서 좋아하지만 칼빈주의가 참 안 좋은 게 이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너무 좀 외면시한다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난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은사 때문에 더 유익하고 좋은 게 많으니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든지 이게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잘 선용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잘 사용하고 그런 것들 잘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것들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선물이잖아요. 은사가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우리에게 주실까? 오늘 어떤 거 주실까? 또 다음엔 어떤 거 주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